솔로몬 제도에 보면 아누타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지름이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막 웃음이 막 터질 것 같이 계속 그렇게 웃고 다니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다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다 함께 그 모든 섬 주민이 함께 고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들에게 참 입양 제도가 잘 돼 있어서요. 고기를 잡으러 이웃이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그 죽으면 그 자녀들을 그 옆집에서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족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돌보는 삶,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랑, 연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그들의 언어로 아로파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보는 삶,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아로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로파는 그 아누타 섬에 3000년 동안 이어지는 그들의 생활 원리였습니다.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런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 300년 전에 큰 위기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그 다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이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로파라는 그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했대요?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행복한 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아로파,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아로파,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집이다, 혹은 그 베드로의 집이다, 여러 사람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누구의 집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집에 다 들어와서 꽉 찼습니다. 넘쳤습니다. 집 앞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자가 치유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중풍병자에게는 그의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아멘. 중풍병은 알다시피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죠?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히고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한 영혼을 구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말씀 계속 보실까요? 4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아멘. 자,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모여서 그 환자를 침대 위에 야전 침대 같은데 눕힙니다. 그래서 4명이 그 침대를 들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붕 위에 올라서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자를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행했습니다. 직접 들었고요, 직접 데리고 왔고요,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이 영혼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행함으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에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전해져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민 형제와 설이 자매가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여민 형제와 설이 자매가 수린 자매를 교회로 인도했죠. 그리고 수린 자매는 또 승현 자매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말로요. 여민 형제하고 수린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그 어른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대줘. 무엇보다도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우리 승현 자매하고 수린 자매가 맛있는 거 먹었다는, 대접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린 자매가 또 그렇게 전했고 승현 자매가 왔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016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요, 일간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수술을 시작하는 원조는 세브란스 병원이다. 수술 준비실에서 목사와 전도사가 기도를 시작한 데 이어 4년 전부터는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위해 마취과 의사나 수술 의사가 기도를 주도한다. 수술실 의료진 모두 수술포를 덮은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1분 기도를 드린다. 사전에 기도 동의를 얻고 환자가 아멘을 거북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기도를 마친다. 매일 100명 안팎의 수술 환자에게 쾌유를 빌고 의료진의 손길이 실수 없이 아픈 곳을 잘 어루만지게 해달라고 빈다. 한 스님 환자가 기도를 제안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의료진을 향해 먼저 나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말한 일화도 있다. 목사가 환자였다고 스님의 기도를 마다했겠나? 수술실 기도를 주도하는 의사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 기도 효과는 의료진도 본다. 한 집도 의사는 수술을 앞둔 의료진이 잠시나마 평안을 느끼고 수술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수술 기도를 한 병원에서는 전보다 환자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가 줄었다고 한다. 기도하는 의료진의 정성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기에 그렇다는 해석이다. 기도가 의료 사고와 의료 분쟁을 줄이는 효험이 있는 모양이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나 남을 위한 기도나 같은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는 중보 기도에는 실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차이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측으로 나뉜다. 수술 전 기도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심장병 수술에서 기도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간의 결과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중보 기도를 받은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2배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의료의 본질은 세심하고 꼼꼼한 진단과 치료이고
기도가 그것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어찌됐건 누군가 기도 혜택을 입었다는 주장은 있어도 기도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병원에는 대개 24시간 기도실이 있다. 늦은 밤 기도실에 종교와 상관없이 환자 가족의 기원이 모인다. 유방암 수술 앞둔 어머니의 딸이, 췌장암으로 입원한 아버지의 아들이, 소아암을 앓는 아이의 엄마가 두 손을 모으고 어깨를 들썩이며 기도한다. 기도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있고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있다. 종교를 넘은 바람과 정성이 두 손을 모아주게 한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 그 무엇을 위해 절실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 중에 우리 박 장로님의 친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직장암 3기세요. 그리고 폐쇄공포증도 있으십니다. 좁은 데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MRI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두려워서 잘 못 가는 그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난 목요일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분의 친구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행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엄마개와 아들개가 있었습니다. 도그가 아니고 크랩입니다. 이 엄마개하고 아들개가 있었는데요, 엄마개가 아들개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어깨를 쫙 펴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개가 개걸음합니다.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엄마가 윽박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 아니, 내가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잖아.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막 달랩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아들개는 어떻게 하죠? 개걸음합니다. 왜요? 엄마가 개걸음하니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행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그 영혼을 구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뭐였죠?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다 눕히고 4명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딱 집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다. 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중풍병 환자를 4명이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 환자를 밑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죠? 그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줄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건강의 문제를,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때로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은 노라고 우리에게 얘기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나아옴으로 이 포기하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까지는 그들이 잘 드러납니다. 중풍병자를 침대에 싣다, 데리고 왔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을 뜯었다, 내려냈다. 그래서 5절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때까지는 그들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특이한 건 뭐냐면 5절 이후로부터,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사라집니다. 6절, 7절, 12절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 회복된 순간에도 이 네 명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자,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중풍병자가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4명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고서, 그 어려운 일을 하고서, 그 힘든 일을 하고서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가장 비밀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신에게도 최대한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몰라야 합니다. 만일 아이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혹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음을 보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아직 한참 더 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더 깊으면서도 덜 의도적인 자비가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되게끔 우리의 마음 구조 자체를 바꾼다면 이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위해서 일했는데 왼손이 그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른손 자신도 한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바쁠 때 아니면 어디에 나갔을 때 제가 가끔씩 아내를 도와줍니다. 부엌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해줘요. 아니면 방을 치워주거나, 그리고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케어를 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다 보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놨어. 내가 우리 애들을 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생색만 안 냈으면 고마웠을 텐데. 꼭 생색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지금까지 해준 거죠.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항상 그러거든요. 제 딸이고 또한 제 아들이잖아요. 누가 봐야 됩니까? 저도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즐겁게 설거지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그리고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왼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을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리소스, 자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살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는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죠? 그 친구를 침상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내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침상에 올려놨습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발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엇갈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 싣고 오다가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영혼을 구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중풍병자는 뭘 한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풍병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죠?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한 일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믿고 내어준 거죠. 맡긴 겁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수 생활 6개월에 골병 든다. 백수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1년 동안 제가 백수로 살았잖아요. 마피아, 마누라 피 빨아먹는 아저씨로 살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도움을 받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어려워요. 그 골병 든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매력과 무관한 사랑을 받는 일, 게다가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경험인지는 극단적으로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결혼 직후 불치병에 걸려 수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고 합시다. 무능하고 무력하며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서 아내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집안 살림을 거덜나게 하고 있으며 정신까지도 손상을 입었고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이기지 못해 자주 발작을 일으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그런 자신에게 아내가 끝없는 동정과 간호를 베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꽁해지지 않을 사람, 그저 받기만 하는 처지임에도 성질내지 않을 사람, 실제로는 자기를 달래주고 안심시켜 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끝없는 자기 비하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단순한 자연적 필요의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일이 주는 일보다 더 어렵고 또 아마 더 복된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는 라르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르쉬라는 공동체를 세운 장바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파리에 사는 지인이 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내를 둔 사람이다. 유능한 사업가로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나 아내가 병에 걸리자 그는 생활을 바꾸었다. 아내를 시설에 맡겨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녀를 지키고 먹이고 목욕을 시키기로 결심했지요. 파리에 가서 그들을 방문했을 때 일평생 사업으로 바빴던 그는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얼마 전에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한밤중에 아내가 그를 깨웠다고 한다. 아주 잠시였지만 아주 정신이 명료해진 그녀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여보, 당신이 저에게 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몽롱한 안개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썼다. 여러분,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행복했습니다. 둘 다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받음으로써 한 사람은 줄 수 있었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 때문에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중풍병자 때문에. 중풍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큰 기쁨의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도 저희 설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설교를 연구하고 은혜를 나눈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풍병자 같습니다. 요즘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제가 너무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찡하고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중풍병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해봐도 안 될 때, 그래서 아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누군가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데 너무 미안해서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을 때라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에게 내가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며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우리 가운데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 4명의 친구가 되어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도움을 받고 기쁘게 도움을 주므로 주님께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